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30장 소원의 무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소원. 구약에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사와 절기는 가장 중요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소원을 했습니다. 한나처럼 자식이나 자기 자신을 소원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가축, 밭 등의 재물을 소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에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소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이에 따라 정한 값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제사와 절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과 교제를 위해 요구하셨던 것이라면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말만 앞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소원을 할 당시에는 큰 은혜에 감격해서 했지만 나중에 소원한 것을 후회하고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입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수님께서도 소원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발하는 소원이나 서약 그리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의 무효. 소원은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혹시라도 지킬 수 없다면 소원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약이나 소원을 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어린 여자가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소원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내가 소원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여성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소원했지만 아버지와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은 채 소원하는 바람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가정의 생계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부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형성할 수 없는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과 상의 없이 소원을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소원을 했다가 아버지에게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배려하는 의도로 소원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송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자녀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소원은,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소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소원하여 기쁨으로 이행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편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소원을 하고 이행하는 자들의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소원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하는 것인데 소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을 강요하는 행위는 악한 일입니다. 또한 분위기에 휩싸여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소원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소원을 하고 소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소원을 하십시오. 또한 소원과 의무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제사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였듯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의무입니다. 소원의 항목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드리기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소원하십시오. 또한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 신앙을 위해 끊어야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소원이 가능합니다. 소원을 하시되 신중하게 소원하시고 또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해서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로 소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들과 상의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소원해야 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소원한 후 말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또한 가정과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받고 소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남은 12월 기간 동안에 일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장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